오늘은 주일인데 교회 가는데 무슨 옷을 입을까? 또 오늘 친구가 약속을 하는데 그 친구를 만나야 되나, 예배를 가야 되나 고민했을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눈을 뜨자마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섭니다. 이 선택은 모든 순간순간 우리 앞에 닥치는 현실입니다. 물건을 살 때도 이것을 사야 할지 저것을 사야 할지 어떤 것이 사야 나에게 더 좋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소한 선택의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택의 과정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문제, 또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또 더 나아가서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선택들도 내 삶의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늘 신중하게 우리 자신들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선택의 기로 앞에 고민하고 또 때로는 갈등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선택이 모여져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의 그 선택의 자리에 서고 그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고민을 합니다. 선택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선택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우리가 상상도 해보고 가정도 해봅니다. 그런 내용의 영화를 얼마 전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라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남녀가 이렇게 사귀다가 결국은 헤어졌는데 나중에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혼했더라면 우리가 과연 행복했을까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러는 영화인데 결국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기쁨을 누리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할 때 그 선택 후에 늘 이렇게 가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죠.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루스트라는 시인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두 길을 다 가볼 수 없어 한 사람의 나그네인 나는 오래도록 서서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굽이어 들어가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라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즉 그것은 내가 가지 않은 길,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길에 대해서 기대와 후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을까?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를 하는 것이죠.
늘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선택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에 대한 미련을 갖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도 이런 신앙의 선택, 믿음의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일상적인 선택이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이 선택이라는 이 주제가 이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나오는 것인데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그 마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셨을 때 그 자매가 한 행동은 다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는 기뻐하면서 예수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예수님을 대접할 것을 마련하는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그것들을 다 접어두고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섬김을 택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마르다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마리아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그때 예수님은 이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 답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의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어떤 선택이 더 그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더 좋은 것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이 일어나서 선택할 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것이 더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어떤 편이 더 좋은가라는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 역시 선택에 대한, 특별히 신앙의 믿음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은 한 노년에 있는 지도자의 자기의 인생을 정의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끄는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귀한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선택은 어떤 선택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 24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처음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간의 그 노예 생활에서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그 모든 유업들을 이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는데 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는 이 선택이라는, 특별히 믿음의 선택이라는 그 주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앞에 모아놓고 먼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내가 이끌어냈고 너희를 이 땅에 거하게 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셔 왔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일, 즉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 그리고 출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 출애굽의 기적, 그리고 그 험한 광야 40년 동안의 그 삶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이나 권고를 주기 전에 먼저 주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의 과정들을 기억해라.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택하는 그 믿음의 선택들은 그 선택에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선택의 모습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결단, 즉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결국에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니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응답으로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은혜의 조건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의 의미를 다른 방면에서 본다면은 이 선택이 우리에게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 나와서 내 스스로 내 의지로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고 그 후에 우리 인간의 선택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 직장도 내 학업도 내가 가는 모든 길 내가 해야 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우리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와 순종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하면서 그것에 대한 순종의 표현을 하는 것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즉 많은 이방신들과 하나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방신들은 내가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이 여호수아의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믿음이 이 여호수아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이방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며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선택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제 우리는 믿음의 자세로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선택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는 무한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할 때 배우자를 택할 때 내가 그 배우자를 택했으면 내가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할 것을 우리가 책임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 책임성이 없으면 그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책임감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우면 그 다 뱅개치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이 그 선택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와 같은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택함에도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택했기에 이제는 내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감정적인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이며 결단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선택은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내 자신의 유익이나 내 자신의 기쁨이나 내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택이 추상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을 택하는 일, 내가 미움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택하는 일, 내가 성공보다는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 먼저 내가 선택하는 것, 내 삶의 편리함보다는 말씀에 따르는 즉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에 따르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선택이 우리에게 손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거짓이 아닌 정직을 원하시며 미움이 아닌 용서를 원하시며 세상의 성공보다는 믿음의 성공을 원하십니다. 인간의 편리함보다는 어렵다고 말씀을 따르는 그 선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선택들, 일상의 선택이든 아니면 신앙적인 선택이든 그 어떤 선택이 작은 선택이든 큰 선택이든 간에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뜻하는 것, 이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것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종종 이렇게 선택하면서 묻습니다. 과연 나의 선택이,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런 질문보다 먼저 이 길이,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라고 먼저 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선택은 우리의 자신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유익이며 하나님 중심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즉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 선택은, 이 결단은 한 번만의 결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 앞에 닥쳐지는 그 모든 선택들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안에 서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선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지혜, 영적인 지혜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다르게 세워집니다. 우리가 기도에 머물 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죠. 내 때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날지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믿음의 선택의 본질입니다. 아멘. 나의 욕망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선택, 이것이 참된 믿음의 선택입니다. 올바른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앞에서 흔들릴 때마다 기도, 말씀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이런 선택들은, 이런 믿음의 선택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십니다. 이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람으로 서기 원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그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